5월 31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오신 일산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주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성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언제나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상황과 환경에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습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편안함과 스스로의 만족함, 자기 합리화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한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사항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상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중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발전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가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였을 그 황금 시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번영했던 시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상류층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가난하여졌고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물질의 번영도 문제였지만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있으니 문화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그 번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부를 상징하였던 이 바알신을 숭배하였고 이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제단에서 매춘 행위를 일으키는 등 성적으로까지 타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로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호세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다, 야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으로 또 그들의 삶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져올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그것이 가져올 분명한 열매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영혼이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사실 많이 게을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찾아온 이 나태함이 가져올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두려워하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적인 침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다고 말씀하세요.
어렸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숙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어렸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나르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예 또는 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맺어주신 그 인격적인 교제의 모양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아들 되는 그 관계, 가장 친밀한 가족, 그 관계를 이스라엘과 변함없이 맺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 삼아주심으로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때 어른들로부터 애어른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애어른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칭찬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어리니?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혼나는 것 같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같아야지만, 어른스러워지려고 노력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참 많이 컸어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어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았어요. 저도 역시 미련하고 연약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물었을 때 맞구나, 나는 어리구나 라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평소에 저였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같고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 봐 참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터인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시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한 철자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가장 앞에 바브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행동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리숙했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어렸을 때 한칫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치의 멈춤도 없으신 사랑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애굽에 노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도 변함없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한치의 멈춤 없이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노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한치의 멈춤 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너희가 이전처럼 범죄하였지만 지금도 나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두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걸음걸이를 가르쳤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걸음걸이를 가르치고자 천천히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걸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때 번쩍 들어 안아서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하며 다그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도가 더딜 때에 너 왜 이렇게 느리게 걷니 하시면서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보시사 우리가 온전하게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속도를 우리의 속도에 맞춰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조차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 안으셔서 하나님의 발이 우리의 발 대신 되어서 우리 대신에 걸어주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게 너무나도 슬프신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막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화도 나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이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울부짖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당했던 성읍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범죄함을 보시고 진노의 불꽃을 퍼부으셔서 그 지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졌던 그 진노의 불꽃이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다르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서 돌이키었다. 지금 자꾸 그 진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 진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다른 마음, 진노의 불꽃을 퍼부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불꽃이었던 것이죠. 긍휼이 불타는 듯.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불타는 듯 하셔서 그들을 결코 놓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놓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를 향하셔서요, 마치 짐승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당겨서 짐승을 질질 끌고 가듯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 사람을 대하듯, 자녀를 대하듯, 아들을 대하듯 우리를 그렇게 다독이시며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짐승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죄의 멍에를 목에 찬 채 질질 끌려가는 우리를 위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우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참 끈질겼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줄은 매우 질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참 끈질긴 줄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이 끈질기신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험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옳은 길로 고쳐주셨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은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역시 과거에서 이어져 왔던 그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사랑의 줄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이것이 가져올 위기들, 여러 열매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또 이 열매들을 혹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외면해왔고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오르막 내리막길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또한 걷지 못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같이 걸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적실하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용서한다는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묵상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1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 삶과 또 영혼이 침체되어 혹시 지쳐 계실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위로를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힘과 위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또는 오랫동안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마다 속으로 이 가사를 외워서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문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고, 내가 이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20년 전에 사춘기 시절 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고, 10년 전 대학생 시절 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고, 5년 전, 3년 전, 지금도 넘어져 있는 윤종문도 지금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시간의 한치의 멈춤 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그 은혜가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교우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과 영혼의 침체로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리 해오셨듯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도 다시금 건져내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회복, 이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진노의 불꽃을 퍼부지 않으시고 긍휼의 불꽃으로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가져올 열매가 무엇일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 주실 위로와 힘을 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기도하오니, 이전에도 우리를 건지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는 안아주셨던 주님,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경험으로 아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길 갈망하는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 위해,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